영이 임하면은 십자가 영성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된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을 잘 살펴보고 한 주 동안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말씀 듣고 제대로 좀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독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내가 죽지 못하고 혈기가 드러나고 내가 죽지 못하고 나 육이 드러나는 삶을 지난 한 주 동안 살았다면 이 말씀을 듣고 또 놓친 사람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듣고 한번 일회용 휴지처럼 듣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 씹어먹는 말씀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자꾸 여러분 반복해서도 들으시고 본문 말씀도 읽으셔서 진짜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비둘기 영이 임하면 경건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사명을 아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평화, 피스메이커, 화목의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또 오늘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은 9가지 성령의 은사도 임하고 9가지 성령의 열매도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오중 직임 사역자로도 쓰임 받는데, 나는 평신도니까 이 말씀만 관계없어가 아니라 평신도 모두에게도 이 은사 임해야 되고 평신도 모두에게 특별히 성령의 열매 있어야 되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오중 사역자들이 반드시 나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면은 이런 사람도 되고 이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목적으로 쓰임 받고 이런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되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거는 어떤 사역자가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내가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비둘기의 모습으로 오른쪽 날개가 있고 왼쪽 날개가 있고 꼬리 날개가 있는데 그 사역자가 비유하기를 오른쪽 날개를 9가지 은사로 비유했어요. 그림으로 여러분이 상상하면 됩니다. 왼쪽 날개는 9가지 열매로 해석했어요. 날개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은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열매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9가지 은사도 받고 9가지 열매도 받고, 아멘. 또 꼬리 날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꼬리 날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음 전파자, 또 선지자, 사도, 또 교사, 목사, 이런 직임들을 꼬리 날개로 표현했다. 비둘기 형체로서 오른쪽 날개는 은사고 왼쪽 날개는 열매고 꼬리 날개가 오중 직임을 상징하는 거구나.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에게 은사도 나타나고, 아멘.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고, 아멘. 이 5가지 직임에도 쓰임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사모하고 사모하셔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9가지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9가지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고 오중 사역자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9가지 은사는 바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 조금 전에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9가지 은사를 주는데 이미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왔는데도 활성화시키지 못해서 아직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받으시되 이 은사도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고 활성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목적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8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은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준대. 이 은사를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부어지면, 성령님이 채워지면 우리에게 뭔가 은사가 나타난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지혜의 말씀이 임한다. 이 지혜의 말씀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 외국에서 있는 사역자가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지혜, beautiful wisdom이 있대요. 또 거대한 great 지혜가 있대요. 큰 지혜가 있대요. 예언 사역자가 저에게 아름답고 크고 이렇게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제가 그 지혜를 가지고 상담도 할 것이고 그 지혜를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리더도 가이드도 할 것이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지혜가 있어서, 성령으로 이 지혜가 있으니까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 할 때 그들이 공격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해결하겠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너희들이 죄가 없으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도 좋다 하니까 아무도 돌을 던지도 못하고 다 떠나갔어요. 누가 주신 지혜죠? 성령께서 지혜로 그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아멘. 난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가 갖고자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beautiful wisdom, 아멘. beautiful, 아름다운 지혜가 임하고, great wisdom, 큰 지혜가 임하고, 아멘.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의 복을 구하시고 그 성령 충만의 복 때문에 여러분이 나타난 지혜의 말씀의 연사도 여러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어디 가서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에게 주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때마다 일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문제도 해결해 나가고 위기도 돌파해 나가는 이 지혜의 말씀 은사가 여러분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보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자들이 이렇게 지금 암병이 치유되었습니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괜히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해중 중에서 지금 암병이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해중 중에서 지금 허리의 통증이 낫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갑자기 가르쳐 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있었는데 엘리사가 나아만 문둥병을 고쳐주니까 그 나아만의 종 게하시가 엘리사 모르게 뇌물을 받는 이야기 있죠. 그죠? 옷을 받고 은 2달란트를 받아요. 여러분 말씀만 찾아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26절에 그렇게 몰래 받았는데 엘리사가 알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니까 갑자기 그 종 게하시의 잘못된 비밀을 알게 하셔서 그를 바르게 교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나 포도나 양이나 소나 남자나 여정을 받을 때냐. 자기는 몰래 받았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종이 나쁜 짓 한 것을 알아.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면은 담임 목사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어요. 여러분들을 저에게 숨기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저로 알게 하셔. 그래야 여러분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바르게 지도할. 그게 지식의 내가 여러분들과 상담할 때도, 이야기할 때도, 누군가 이야기할 때도, 신학생들하고 상담할 때도 갑자기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하여 어떤 것을 말하게 해요. 그 나도 내가 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성령님이 갑자기 제 입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을 하게 하셔. 할렐루야, 아멘. 이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임하면은 그래서 그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함으로 교정할 사람을 교정하고 바르게 인도할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죠. 베드로 때도 그런 거 있었죠. 베드로에게도 자기가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가 있었어. 그죠? 재산을 다 바친다고 가져왔는데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것을 알아내버려요. 너희들 거짓말하고 있어.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이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쏘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자기는 다 드렸다고 거짓말. 다른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드리니 자기들도 드렸다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안 드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근데 다 드리지 않으면서 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끄집어냅니다. 너 어찌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지금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고 두고 다 낸 것처럼 거짓말하느냐.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임하니까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도 이런 은사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은사가 임했을 때 그런 걸 알아내가지고 누구를 괴롭히거나 누구에게 어떤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은사 받았을 때 조심할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목적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실 때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는 어떤 은사가 있다고요? 믿음의 은사가 있대. 야,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오전에 듣던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라, 달아 멈추라.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나는 이 은사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믿었고 선포하는 거예요. 은사가 온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온 사람은 의심이 없어요. 그냥.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태양을 멈추라면 멈춰질 것이 믿어지는 것. 그에게 은사가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나는 이 은사가 여러분에도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펴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몇 가지 은사, 즉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여기 나타나요. 능력 행함의 은사.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능력 행함의 은사. 새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 은사.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 이것도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날이다. 이게 병 고치는 은사예요. 자,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대요. 자,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가서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요. 성령이 오실 때 이 은사를 가지고 오신다, 안 오신다? 가지고 오신다. 그런데 이 은사는 내가 자꾸 활성하고 사용할 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나에게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믿고 내가 믿는 자니 나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셨구나. 나도 믿는 자니 방언도 말할 수 있구나. 나도 믿는 자니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낫겠구나. 믿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사가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초신자 여자, 초신자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죠. 기도원 처음 따라간 사람이 지금은 목사님 됐지만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믿은 지 3일 되었어요. 근데 자기 속에 그런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믿는 자가 됐으니 이제 3일 만에 집에 내려가면 우리 어머니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우리 어머니 병을 나을 것 같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자마자 3일 만에, 예수 믿은 지 3일 만에 어머니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어머니 병이 치유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이 은사가 왔음을 믿고 사용하는 사람, 활성화시키는 사람들이 그 은사가 자꾸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방언 이미 받은 사람도 활성화시키고 자꾸 사용해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자꾸 사용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시고. 아멘. 이 은사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믿음으로 자꾸 사용하시면 그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은사로 예언의 은사도.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를 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어디 점집에 가서 물어보듯이 그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 이게 예언이에요. 아멘.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알려주기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은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진짜 예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언의 은사도 받으시고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비전과 하나님 나라 계획을 그 사람이나 그 교회나 공동체에 전하는 그런 일꾼들도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일곱 번째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아까 살펴봤습니다. 귀신 쫓는 거, 그죠? 축사와 기적의 능력을 행하는 거. 또 어떤 사람에는 방언, 이곳에 나온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방언은 받으셨어. 아직도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내가 방언 은사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나에게 그 은사가 왔다고 생각하고
자꾸 하려고 노력하세요. 아멘. 그리고 이미 받은 사람은 자꾸 활성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최고로 좋은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먼저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방언은 우리 입을 통해서 누가 기도하는 거면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기도만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막 지금 축사를 해야 될 때는 나는 축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내가 엉뚱한 기도하고 있는데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주변에 더러운 것들을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축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 터진 사람은, 방언을 가진 사람들은 꼭 방언 기도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한 기도가 올라가고, 아멘. 가장 기뻐한 기도를 함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활성화시키시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첫 기도는 방언 기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가 많이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는 통변의 은사도 주셔서 이 방언을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 방언은 여러분들이 통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임한 통변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9가지 은사를 다 받아,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누가 주셨다? 성령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받은 은사 감사하시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만일에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어. 지원이에게 책 한 권을 선물을 주었어. 선물을 준데 지원이가 이 책을 받아놓고 책장에 꽂아놓고 한 번도 보지도 않아. 그럼 나는 굉장히 서운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었다면,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방언 은사를 주고,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고, 귀신 쫓는 은사를 주었다면 사용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라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사를 준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9가지 은사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오른쪽 날개처럼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주신 은사는 자꾸 사용해서 활성화시키시고, 또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미 왔는데도 모르는 사람들도 자꾸 병 고치는 은사가 왔다고 생각하고 믿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고 했으니 자꾸 손 얹고 기도해 보세요. 귀신도 쫓아내 보세요. 아멘. 또 방언도 자꾸 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입을 통해서 새로운 언어들이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한쪽 날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오늘 저녁에 말하는 다른 날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만일 여러분 담임 목사 보고, 목사님 은사가 더 중요합니까? 열매가 더 중요합니까? 하면 물론 그 중조성을 따지었지만 저 개인에게 문다면 저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은사 받기보다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이 성령의 열매가 진짜 예수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교훈 삼을 거는, 우리 카페에도 우리 대문에 열어놨던 존 물린더 목사님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 카페들은 처음 열리잖아요. 그 존 물린더 목사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교회에 막 병독 치유도 많이 나타나고 축사도 많이 나타나고 놀라운 어떤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존 물린더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들 교회 기적과 치유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만 내가 오늘 밤 나의 신부들을 만일에 천국으로 데려간다면 너 담임 목사 못 데려간다, 이런 거예요. 너만 못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교회 주요 스태프들 다 못 데려간다.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죠? 우리 교회 치유와 기적 능력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가 천국에 못 갑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들 교회 병이 고쳐지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병 고칠 받을 사람들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잠시 사용했을 뿐이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에게 은사가 나타난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도장 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예를 들게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도 방언 은사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된 거 아닌 것과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에게 은사가 나타난 거하고 내가 예수 닮은 주님의 신부가 된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차라리 은사 없어도 예수 닮은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 이게 우리 목표가 돼야 돼요. 아멘.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사람은 하나님 은사도 줬어요.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은사가 나타난다고,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내가 병 고치는 그 은사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지금 주님의 신부로 나를 인정하고 있다? No!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조물들 목사님 간증을 다시 들어보세요. 거기에 놀란 치유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너희들 내가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은사만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했다고 믿으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 이 9가지 열매가 바로 내가 예수님 제자라는 증거고 예수 닮은 모습이고 이 9가지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가 어떤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래요. 사랑. 여러분 지금도 오늘 어제도 말했다시피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도 오늘 이 사랑의 열매가 꼭 맺어져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 영적으로 누군가를 살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내가 사람이니까 미워할 수도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진짜로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천국 갈 주의 자녀들이라면 이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으로 살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얼마 전에 새벽 5분 만나 우리 영상 올리는 거 봤을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다.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내면 하나님 자녀고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일 수 없다. 뭐 누구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가 지금 미워서 보기가 싫어요.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빼놓고 새벽 만나 보신 분도 있겠지만 요한일서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일서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아는 방법이 있다. 많은 방법이 있다.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구분되나니 나누어지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 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자녀라고 일지라도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래요. 누구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인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 없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누군가 천국 가니까 그랬다고 그러죠. 어떤 분에게 우리 주님이 물었다고 그러죠. 내가 천국에 너희들에게 묻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들 그동안 사랑하다 왔느냐? 이건 무엇이신데요?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사랑하고 왔습니까? 아멘? 그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예요.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품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랑의 열매로 누군가를 그 큰 사랑의 보장으로 이제 품어주고 덮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기준이 정답 아닙니다.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 속했는지는 의를 행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으로 나타낼 수 있대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적용해. 여러분 이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은 여러분이 처음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에게 또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열매, 그 다음 열매는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살지 지금 양식이 없어서 굶었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쁠 수 있는 사람, 이게 희락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이 희락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제자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기뻐 춤출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제자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늘 이 하나님 주신 기쁨, 희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꾸로 말하면 아직도 내가 이 기쁨이 없어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죽을 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어쩌면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가 있으면 다른 것 다 없어도 기쁘고 춤출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기쁨 때문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속에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 속에 이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이것도 어떻게 오는 거라고요? 나에게 성령님이 하시면 그냥 내가 기뻐하게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말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량받은 자들은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이 있고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데, 이사야서 35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나고 기뻐 춤출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예수님 제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어요. 조그만 어떤 상황이 나빠도, 조그만 여러분 환경이 나빠도 여러분 얼굴에 이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없는지도 몰라요. 예수가 있다면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늘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자, 세 번째 열매가 어떤 삶? 화평. 하나님 주신 평강이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억울한 상황이 당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임하면 그것이 하나도 문제되지 않는 사람.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9가지 연사는 차라리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뒤에 9가지 열매 반드시 여러분들이 취해야 돼요. 큰 사랑이 보자기 가지시고 반드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시고 하나님 주신 이 평강이 여러분 속에 임해서 어떤 상태에서도 영향받지 않고 살림을 누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떤 열매요? 참는 열매. 오래 참는 인내의 열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 인내의 열매를 원한다. 분노를 참고 고난 중에도 견디는 능력.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9가지 열매를 감아보면 여러분이 많이 부족한 걸 느낄 때 어떻게 채워져요?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면 참을 것 참아지고, 성령이 임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기뻐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어떤 기도예요? 성령 충만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성령 충만 기도도 안 나오면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이 중요하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방언으로 반드시 하게 하세요. 엉뚱한 기도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맺고 살게 되었어요.
이 기도조차도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니까 이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 방언 터진 사람들은 반드시 방언 기도하세요. 하나님 먼저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이고 그 성령 충만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떤 환경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떤 환경에 있어도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모든 것도 고통을 이기고 견디는 능력도 성령님이 주셔서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요? 자비의 열매. 이 자비의 열매는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관용하는 태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누군가에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이 용서받았다면 너희들도 누군가를 용서해라. 너희들이 주님으로부터 너그러운 대접을 받았다면 너희들도 누군가를 너그럽게 간용하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열매도 여러분 속에 반드시 있는 성령의 열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제자라면 양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아멘. 뭔가 착한 행동과 나눔이 있는 양선, 굿리스, 이런 삶도, 이런 열매도 있어야 된다. 다음 열매는 충성. 이 충성은 페이스풀리스라고 영어로 표현해놨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내 본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충성이 뭐라고요? 내가 내 본분을 다하는 것,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온유, 온유. 저는 이 온유 꼭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 전에도 우리 이 설교 들었잖아요. 온유해지면 연단은 끝난다. 할렐루야, 아멘. 온유해지면 왜 연단이 끝나죠? 온유해진 사람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겸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돼요. 겸손하지 못한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교만해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삶이 반복돼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온유가,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열매로 반드시 맺어지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온유의 열매가 먼저 맺혀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온유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온유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겸손이 최고의 영적 갑옷이라고. 겸손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내 영적 갑옷이 벗겨져서 사단이 나를 마음껏 찌르고 공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이 뭐라고요? 최고의 영적 갑옷이다. 이 최고의 겸손, 영적 갑옷을 어떻게 입는다고요? 온유의 성령의 열매로. 할렐루야, 아멘. 온유함으로 순종하시고 온유함으로 여러분 훈련이나 연단이 끝나는 온유의 열매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절제가 뭐라고요? 내 욕심과 정욕을 차지하는 능력이에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9가지 연사 잊고 암송하시고 나에게 이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충만의 복을 구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게 되고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살게 되고 어떤 곳에서도 인내하고 살게 되고 누구에게나 너그럽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착함 양선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충성하게 되고 자비와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은사도 구하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은사만 원해요.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여러분 제발 이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예수 닮은 모습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사도 구하되 성령의 열매 반드시 취하고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나고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 작은 예수 닮은 모습 때문에 복음도 전파되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달라진 변화된 모습 때문에 복음이 건너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9가지 은사도 구하되 더 중요한 9가지 열매에 집중하고 이 열매를 위해서도 성령 충만의 복을 구하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로, 물론 이건 평신도 사역자일 수도 있고 풀타임 사역자도 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쓰임받는다. 이게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복이 임해야 돼요. 아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야 돼요. 이것이 뭘 상징한다고요? 비둘기 꼬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런 말하면 에이 나는 평신도니까 관계없어. 아니에요. 평신도가 뭐 해야 되죠? 평신도도 복음 전해야 되고, 평신도도 선지자로서 예언도 해야 되고, 평신도도 교사로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그게 목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도로 쓰임받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선지자로 쓰임받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 전하는 자도 나와야 되고, 목사로 교사로 쓰임받는 사람도 나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단순히 복음 전하는 자는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간 능력 행함의 연사, 할렐루야 하면 이런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목사에게 와가지고 양육받고 그 다음 교사에게 또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 오중 사역자가 결국 어떤 일을 한다고요? 이 5 직임이 연합함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이 오중 사역자가 연합함으로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목사가 할 일이 없어. 잘 들으세요?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목사한테 데려가야 목사가 양육을 할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목사가 양육하고 목사가 교사로서 제작 훈련도 시키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뭔가 비전도 제시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용사로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양육해야 돼. 1차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6월 달이에요. 여러분 이번 올 한 해 동안 나는 복음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 시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부탁합니다. 말씀을 듣기에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기에 움직이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야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용사로 세울 수 있잖아요. 1차적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면 내가 과연 무엇을 지금 방기하고 있고 구경꾼으로 있는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좀 더 전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어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면 이 1차적인 복음 전하는 자로 먼저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목사가 양육하고 그래야 교사로서 제자 훈련도 시키고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분명히 임했는데 나에게 나타나는 은사는 무엇인가?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는데 나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인가?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는데 나는 과연 복음 전하는 자로 1차적인 목적과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는 이유는 내 증인되라고 성령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나에게 은사를 활성화시켜서 하나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겠구나.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이 9가지 열매 맺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이 오중 사역자가 하나님께서 한 단계를 주셨는데 내가 1차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일이 없겠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찾으시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비둘기 같은 성령임에서 9가지 은사도 나타나고 열매도 나타나되 1차적인 복음 전파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달려가는 여러분 먼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